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건강의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지금의 현재 의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시한부의 인생을 선고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각종 오해와 이해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힘듦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힘과 상관없이 나라적으로 전쟁이나 또 시대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나의 힘과 내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에 당면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당면할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힘듦과 공고와 괴로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넘고 있는 이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유다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이 남유다가 이제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애통함을 가지고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턱까지도 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쏟아부어져서 이제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 턱까지도 다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수치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까?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오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즉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이제는 모든 유다를 다스리고 그들 앞에서 먼저 종교적으로 앞서가고 거룩해야 될 이들이, 그 그룹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남유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 가운데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자녀들조차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겪지 않아도 되는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궁핍함을 겪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웠던지 이제는 인육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 처참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처참한 상황까지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겪어야 합니까?
부모 세대의 죄가, 기성세대의 죄가 이제는 그들이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지고 그 자녀 세대가 온전히 그 죄를 다 겪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때로는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성교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고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이 제사장들과 이 기성세대들의 잘못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진노를 다 그 가운데 쏟아붓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헛된 도움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입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를 치러 오는데 그들을 에워싸면 2년 동안 그들을 꽁꽁 묶어놓고 에워싸고 이리 오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그들을 포위하며 그들에게 압박을 줍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는 남유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애굽에게 이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군사를 내어달라고, 우리를 도울 군사를 보내달라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다른 자기의 동맹국인 애굽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왜 잘못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죠.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대요. 뭐하러 애굽에 돌아가요? 도움을 구하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향하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자들은 화 있을 거래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지 말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앙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병이 많은 힘이 센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응답이고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와요. 힘듦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애워싸며 그들을 침략하려는 바벨론을 향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때 이들이 선택해야 될 그 선택지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 어떠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초자연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해서 우리 장로님이 돈이 많으니까 이 장로님 믿고 의지해서 어떤 교회를 버리거나 우리 권사님이 도와주시겠지. 저 권사님 돈 많은데 그거 생각하며 주의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의지해서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저 사람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때로는 권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 그 사람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것이 먼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헛된 도움을 바람으로 인하여 헛된 도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물 캐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댈 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댈 바위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헛된 도움을 바라다 보니 우리의 눈이 뭐예요? 상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그 나라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들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눈이 상할 정도로 헛되고 고생과 더 큰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이 몰려온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움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엉뚱한 것, 하나님을 대신할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하거나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먼저 누구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두려운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거센 풍랑이나 그 여러 가지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면 부모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세대들이나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미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사상 하나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할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들에 대하여 한참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근데요 제 어머니가요, 제 부모님이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거기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새 그분에게는 그 부모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 중에 또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우리가 결단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사실상 우리의 비전도 꿈도
우리의 자녀들도 뭐 하나?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를 도와줄 누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포하는 거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느덧 그 하나님의 자리에 부모가 와가지고 마치 이미 독립하고 내 자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의 비전까지, 본인의 비전들까지, 나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부모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부모님에게 사인을 받는, 어느덧 그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뭔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빠 뭐 갖고 싶어요? 뭐 사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그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맛을 봅니다. 응답의 맛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기도의 이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고 입을 크게 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빠 나 닌텐도 가고 싶어요. 그래, 기도하자. 근데 알고 보니 닌텐도가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마음에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 마음에 짐이 됐을까요? 그거 내가 응답해줘야 된다는 내 안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한테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입니까? 부모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는 나지만 너의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놓고선 어느덧 아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정도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하면서 어느덧 그 아이들의 기도를 부모인 내가 들으면서 내가 응답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점점 처음에는 재미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기도 중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들어주면서, 적당히 들어주면서 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이 아이들의 기도가 커지면서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사이즈의 기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이 아이들의 기도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자꾸 그렇게 되려고 그래요. 부모로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해결하세요 라고 하면서도 어느새 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한 아이가 이제 애플 피킹을 하러 사과를 따러 가는데, 사과를 따는 그 농장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가려고 하는데 발견하면 핸드폰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이 그 핸드폰을 찾으러 갑니다.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넓은 밭에서 어떻게 핸드폰을 찾겠어요? 마치 바닷가에서 바늘찾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더 이상 거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가야 된다. 우리 5분만 더 찾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가자 했는데, 그때 그 순간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과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 얼마나 예쁘고 멋진 모습입니까?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내려앉았을까요? 저 핸드폰 못 찾으면 어떡하지? 여태 못 찾았는데. 근데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아이의 기도 지금 나한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근데 나는 제
제가 어떻게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부담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정말 1분도 안 돼서 매지가이처럼 그 넓은 들판에 갑자기 핸드폰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 찾았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기적이에요, 기적. 이와 같은 기적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돈 많은 우리의 친척이나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생의 비전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찾아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어요. 대신 비전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친구들을 사귀어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건강을 이렇게 줄 수도 없고요. 건강하게 살아줄 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도 없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 만나줄 수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그 인생을 개척해가며 그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듦이 올 때마다 이제는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를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돈 많은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누구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부모는 자녀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자녀에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고 해도 절대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삶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기에 그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본능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의 시선이 이제는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헛된 도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 재산은 어느 정도 물려줘야지. 뭐를 물려줘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언가 하나는 차려줘야지.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물질이나 기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걸 지키시며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경의 말씀을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을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우리 또한 언약 백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명예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생으로 훈련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다 쏟아내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 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돈 많은 장로님, 권사님, 건물 있는 권사님, 인간적으로 그런 세상에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분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분노를 이제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분노를 우리 망하라고 쏟아부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죽으라고 그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를 왜 우리 가운데 쏟아부으십니까? 그 분노를 통하여, 이 징계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들을 통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 징계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숙제다. 이거 꼭 풀어와. 이거 풀어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내릴 거야 라고 할 때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1번, 이거 잘 풀어와. 그래서 너가 스스로 문제 풀면서 너의 성적이 업그레이드 되길 원한다? 이거일까요? 2번, 너 안 해와야 돼. 안 해오면 내가 혼내줄 거야. 잘됐다 너. 내가 너 벼르고 있었는데. 이 마음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부모님이 가끔 아이들에게 야, 나 어디 갔다 올게. 어디 갔다 오는 동안 이거 이렇게 해놔. 이거 해놔. 너 만약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난다 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이거 해놔 이거에 있을까요? 아니면 혼난다 여기에 있을까요? 많아죠. 선생님들이나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요? 첫 번째 마음이죠. 첫 번째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를 혼내는데, 우리를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과 모든 것들은 다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허무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서두에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오해로 인하여 틀어진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또 환경적인 것,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헛된 것을 바라지 말며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책 되시고 해답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